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은 3번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도 3번 받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들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준비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은 넘지 말아야 될 손을 넘음으로 인해서 폐위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주님은 준비되어 있는 다윗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 주님이 택하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요. 사무엘하 2장 3절 4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자신이 돌보던 식구들과 함께 블레셋 시글락을 떠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헤브론으로 오게 됩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돌아와야 할 것을 알았던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챙겼고, 그 결과 이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자 11지파, 그러니까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섬겼던 11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요, 원래부터 자신들이 섬기려고 했던 것은 다윗이었다. 자기들과 한 골육이다. 또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준비된 왕은 당신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였다가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크게 내세울 곳이 없는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돌보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죠. 영웅이 됐어요. 또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적국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서 또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헤브론으로 오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안경을 맞추는데 한 20-30분 내로 안경을 맞춰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놀래더라고요.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몇 주씩 걸리는 나라도 있기도 한 거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형 병원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개인 병원들이 많아가지고 감기나 뭐 이런 좀 가벼운 증세로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면 그날 바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또 약 지어서 또 주사도 맞고 하면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병원처럼 몇 달씩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지만 의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행정 처리에 관해서도요, 우리나라는 그날 가가지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가면 번호표 뽑든지 아니면 즉석에서 바로 그 일 처리가 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오히려 우리는 좀 느리다, 우리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속도인데도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하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서일까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그것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오래 참음을 배우는데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인내를 갖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 인내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도 빨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에 적응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성향상 좀 빨리빨리 모든 일들을 좀 진행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격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윗은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폐위된 그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자기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던 거지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11지파와 연합해가지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바로 공격해가지고서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부딪혀서 싸웠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찾아오죠. 근데 그때에 이 요압이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인 것을 알고 기회를 엿보다가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부딪혀가지고서 다윗에게로 온 아브넬을 요압이 이제 죽이는 거죠.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버팀목이 없어진 이스보셋, 그 허수아비 왕은요, 자기의 장군인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길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은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모를 가지고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자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섬겼던 11지파의 장로들이 오늘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이미 오랫동안 사울을 왕으로 섬겼던, 그리고 그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비록 허수아비였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어요.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긴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대항할 힘이 없었기도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요, 불의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편안하게 자기들 이익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했던 사람들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골리앗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11지파의 장로들의 속셈이 뻔히 보이죠.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자 자기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요, 아양을 떠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미 당신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서로 다투지 않고 그래도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그들의 그런 뻔히 보이는 속셈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지금 찾아왔는지, 지금 찾아와가지고 자기랑 같은 핏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당신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들의 뜻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또 혹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마자 내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더라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온 민족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지파별로 계속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이 기다림 때문에 민족 상잔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나이로 보면요, 다윗이 30대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거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서 이겼던 때가 10대 후반 정도라고 보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사울의 신하로서 같이 있었고 사울의 사위로도 있었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때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어요. 적국 블레셋까지도 가서 그렇게 지냈죠.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한 게 한 10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거지요. 또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뭐 반쪽짜리 왕이라고 할까,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것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 기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겸양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내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겨우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요,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려고 했다면요, 다윗은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고요, 또 내가 겨우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려고 이 고생을 했나 라고 한탄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지내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으로서 그 자질을 키워가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평안하게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볼 때에 다윗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단계를 밟아 나간 것을 보면요, 이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소년 목동으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10여 년이 지나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 나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울도 마찬가지긴 한데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따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챙겨와야 되고, 싸움에 나간 사람들, 앞장섰던 사람들 챙겨줘야 되고,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싸움의 명분을, 그 정당성을, 당위성을 내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이 실패했던 것을 한 번 정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왕으로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보다는 실패를 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했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할 때에 꼭 다윗이 기준이 돼요. 특별히 남유다 왕들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인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악한 일을 했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주님을 믿고 따르며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제 역할을 왕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킨 다윗은요,
좀 더딘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고 전쟁 때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 왔고 또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 사울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고 자랐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변방으로 도망갔어야 됐고요. 거기다가 자신을 적으로 생각하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적국 블레셋에게까지 망명을 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좀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으세요. 또 그러한 일은 주님께서 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열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준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서 주님이 열어주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